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해 왔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본 40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성막 낙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4절 5절을 보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와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와우라는 단어는 보통 그리고 그러자로 번역이 됩니다. 즉 사건의 즉각성을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즉 모세의 성막 건립 역사가 끝나자마자 곧장 성막 위로 구름이 덮였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축 사역을 온전하게 끝마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여기시며 즉각 응답하셔서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한 것입니다.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을 하고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어 야영을 했습니다.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즉 임재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 모세와 백성이 지은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계실까요?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성결하게 가꾸어 나가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36절 7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이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이 멈추어 서면 백성도 멈추어 섰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로 멋진 장면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광야는 살인적인 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버스에서 잠깐 내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모두 버스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아주 낮게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름 밑에는 구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구름의 그림자 안에 쏙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백성은 구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구름이 멈추어 서면 덩달아 멈추어 섰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을 벗어나서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에 구름을 따라다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며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곳 광야는 낮에는 살인더위가 찾아오고 밤에는 사르르는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으로 불볕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인생의 온갖 뜨거운 시련과 차가운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와 시련들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도 절망적인 고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구름과 불이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희망과 담대한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